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분명하게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을 따라 가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옛사람과 철저한 이 욕망의 싸움을 해나가며 무엇보다 이 싸움의 필드인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주의 가치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하늘의 아름다운 것에 눈을 떠 썩어질 허망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삶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의 열심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허영의 시장 두 번째의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 명이 불에 타고 있는 화형당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주님 앞에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의 생명을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과 언제나 내어주는, 생명을 내어주는 값으로 지불했던 일들이 굉장히 다분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죽은 숫자가 종교개혁 이전 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죽은 순교자들의 숫자와 거의 맞먹는다고 하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 때문에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죽음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교사화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권으로 요약본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그 책은 원래 8권짜리의 책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초기 기독교부터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대에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일들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서조차 주님과 이런 작은 이득을 갈등하는 나와는 달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에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물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주님 나라를 열망했고 사모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결국은 세상에서 저와 같은 죽음으로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제는 저를 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당신의 얼굴을 뵙는 날이 왔군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죽음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는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데 죽음의 시간은 인간이 가장 진지할 수 있는 아주 숙연한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음의 시간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통로의 시간이 되기를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분명 내가 계산하고 바라던 때에 찾아오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겠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왔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자신들이 달려온 사역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통과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주위에 있는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구나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의 연장을 계속 이루어 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저기 불태워져 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믿음. 자,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은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담, 그 할아버지의 존재로 나타났던 이 아담을 부인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싸워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아니면 이라는 내 안의 반응은 사실 철저하게 상황에 대하여 매여있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통해서 내 마음을 뒤흔드는 사단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건할 땐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고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멀어지면 그때부터 상황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은 거짓 논리에 자기 마음을 내어줘 버립니다. 그게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인 사단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안 바라보기로 작정을 해버리는 거죠. 사단을 안 바라보고 사단과의 싸움을 하기를 멈추어 버리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하기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싸움은 이겨도 자기가 지는 거고 지면 비참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만약 이겼어요. 나의 논리와 정당성과 모든 것으로 상대를 깔아뭉갰어요. 그럼 뭐 너무 기쁜가요? 아, 이렇게 살면 세상이 행복하구나. 한 번도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배우자를 논리로 이겼어요. 기쁜가요? 논리로 배우자를 이겼어. 배우자가 아무 말 하지 않아. 아, 내가 이겼다. 드디어 승리를 쟁취했다. 주님, 제가 오늘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막 기쁨이 나오나요? 배우자가 말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편하잖아요. 왜 그렇죠? 논리적으로 내가 아주 합당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건 주님 원하시는 승리가 아닌 거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주님 우리를 그런 싸움의 존재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을 하고 다스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사단이 그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혹의 거리를 던져주어 시험의 통로로 쓰여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나의 믿음을 흔드는 큰 통로로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복음을 안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고 만약 그가 복음을 못 만난 일이라면 우리의 결혼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그러한 싸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의 마음을 붙들고 나를 뒤흔드는 사단을 대항하고 공격하는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한 번은 한 고등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모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모로부터 이제 키움을 겪은 거예요. 고모가 이제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자기 이제 남동생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이 일이 뭐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자매니까 고등학생이고 또 이제 이런 아이의 사춘기나 그런 반응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고모하고 거의 뭐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기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자괴감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이런 이제 물론 분명한 상처죠.
그런데 이런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상쇄가 될 만큼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만큼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의 한낱 미물 같은 존재가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지는 은혜가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경험되어지게 돼요. 만약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신자로 부름받았지만 정말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런 혹은 나의 이전에 겪었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내 안에 채워달라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사실 자기의 고백으로는 지옥 같았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도 아닌 친척의 집에 얹혀 사는 이 삶이 뭐 그렇게 재밌고 즐겁겠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고모는 늘 이 아이에게 핀찬을 주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 아이는 또 그걸 다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은 폭발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그날 집에 들어가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문을 열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면 고모가 자기를 안아주면서 수련회 잘 갔다 왔냐 막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뭐 여지없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싸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막 이제 속사포 같은 공격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듣는데 너무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어제와 수련회 가기 전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말하고 있는 고모의 얼굴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진지하게. 그 고모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늙은 거예요. 고모의 얼굴을 진지하게 보는데 너무 늙어있는 고모의 얼굴을 본 거죠. 이런 이 아이가 이야기를 다 듣다가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 고모에게 고모 너무 나 때문에 많이 고생해서 늙은 것 같다고. 이 말을 딱 뱉는데 고모의 말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 고모가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야. 그 주님의 엄청나신 이 아이의 존재로서 나올 수 없는 반응이잖아요. 그것을 초월해버린 주님의 사랑이 이 아이를 관통해서 나오는데 이 고모의 마음에 응어리신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녹아버린 그 말 한마디에 고모 나 때문에 너무 늙은 것 같아. 내가 고모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고모의 손을 붙잡고 우는데 둘이 그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의 싸움은 꼭 이와 같은 싸움이어야 돼요. 나의 마음을 건들고 흔드는 그런 분명한 상대가 있어요. 그 실체가 존재해요. 그러나 그 실체를 넘어 계속 우리를 혈과 육의 싸움에 머무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런 속임수를 간파하는 믿음이 언제나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리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기뻐하셔야 될 일이에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사단은 아무나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냅둬도 어차피 자기 편인 존재를 굳이 건들 필요를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놔둬도 자기 건데 이전에 저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을 그렇게 많이 겪은 적이 없어요. 겪을 일도 제가 알아서 피하고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내가 알아서 찾아가기 때문에 굳이 사단이 뭐 저를 건들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적당한 당근 몇 개 세상에 그런 가치의 것들 던져주면 그거 붙잡고 그거 막 미친 듯이 헐떡이는 그런 존재에게 무슨 시험과 고난과 이런 걸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기로 온전하게 믿어보기로 결정하고 마음의 태도를 딱 바꾸는 순간 정말 나에게 모든 익숙한 것들이 모든 게 다 불편한 것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 괜찮다,
그 정도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나고 이게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체의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점점 이렇게 하여 자기를 절제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야. 복음은 자유를 주죠.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절대로 방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바울은 우리의 삶에 더욱 복음으로 인한 스스로 자발적인 절제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야.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이 얼마나 주님 때문에 절제되어지고 자족되어지며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뭘 더 누리고 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무나 풍족한, 그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 아닙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부유해도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그 단체 안에 있다가 이제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이제 이분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동시에 이제 후원이 전체 100% 중에서 80%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후원이 아프리카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라고 여러분 다 그 조금만 재정이 있으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거기 뭐 먹을 것도 싸고.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있는 지역이 이런 공산품 같은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저런 탁자 하나를 사는데도 최소 30만 원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인터넷으로 띡띡 하면은 2, 3만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 싸게 하면은.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후원들이 다 끊어져 버린 상황들을 겪고 너무 힘들었대요. 지금이야 고백하지만 그런 이런 피말리는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확증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마음에 아주 치열한 싸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거기서 나와서 그랬더니 재정을 끊고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원망의 마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역해준 그 걸음에 너무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글을 남겨드리고 너무 고마웠다고, 이러한 고백들을 했던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됐어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계속 건듭니다. 그들이 넘어져야 사단이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에서 파손되어지고 무너지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내 전략대로 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사단이 춤을 추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가치의 복음밖에 되지 않아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좀 더 세속적인 말로 우리를 믿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항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모든 순간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생명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기로 자처하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벼운 기독교의 설교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식의 이야기는 결코 성경적인 가치의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가치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절대 공존이 안 돼요. 빛이 있으면 그 공간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빛을 잠시 가려 하지만 빛이 잠시게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공존이 안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주님이 박해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의를 위해서. 그냥 박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랑 예수님과 무관하게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인간 관계라든지 세상에서 정한 규칙이라든지 당연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지키지 않고, 약속 시간 안 지키고 출근 시간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예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달려감 가운데서 얻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 약속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주님이 분명히 말하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거짓인 것.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 일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해라. 너희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다. 너희 동일한 가치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나의 백성들, 나의 선지자들, 내 마음을 알았던 자들과 너희는 동일한 고난의 선상에 있는 거야. 넌 기뻐해.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자, 먼저는 크리스찬과 믿음이 입고 있던 옷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죠? 세상과 다른 옷이었어요. 이 옷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담지 않음. 우리가 저번에 비키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나의 옷 차림, 나의 모든 장식, 나를 가꾸는 모든 나를 꾸미는 요소들이 세상과 같지 않은 거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분의 의로 나를 입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의는 자기 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자기 의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열심, 내가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 다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괴감, 이건 철저하게 자기 의예요.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게 막 기쁨이 되어줘야 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끝에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맞는 말인데 무게의 중심이 이쪽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자기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히 달라요. 자기 의는 자기로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루어지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지 저는 이런 어떤 선한 것도 저의 힘으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들 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선함이 나올 수 있는 근거, 주님 때문이죠. 어떻게 그게 자기 때문이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아는 자기 자신이 결코 제가 오늘 믿음 좀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영광을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말투가 세상과 너무 달랐어요.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다 은혜로운 말들이었어요. 천국의 말. 전혀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존 버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그가 진짜 믿음의 열심으로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나름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빨래를 하는 세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는데 자기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똑같이 영어 쓰는데 자기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이야기들을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이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쁜 말을 쓰지 않고 욕을 쓰지 않고 막 하는데 아예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너무나 하늘의 언어를 닮아 있는 막 천사의 말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쓰는 용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로서 이야기하는 이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은혜로운 말들이 입에서 쏟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은 가나안 언어를 쓰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철로 역정에서. 가나안 언어가 뭐죠? 자기 마음의 반응대로 뱉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반응되어지는 대로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언어예요. 가나안 언어는 철저히 자기 육신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언어의 훈련이 반드시 되어줘야 돼요.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쎄요, 세상에서 많이 살았던 분들은 익숙할 수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좀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런 용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만나면 정말 저희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용어들이 막 난무하고, 아이들 블럭방을 갔는데 초등학생들 2학년, 3학년, 4학년짜리 아이들 이 정도 나이인데 말이 얼마나 거친지, 다들 옷 보면 알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집 애들이야. 그냥 말이 너무 거칠고 교양이 없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아. 그리고 용어들이 전부 다 어른들이 쓰는 용어야. 아이들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미어지고 비참한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아이들이 이미 어릴 적부터, 우리 때는 아이들이 동심이라는 거라도 있었지,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그런 것조차 있지 않아요. 완전히 세속에 이런 언어와 용어에 물들어서 무엇이 선이고 거짓인지 악한 것인조차도 이제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냥 욕이 너무 자연스러워. 옛날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이제 진짜 막 나가는 이런 여자 아이들 외에는 그래도 같이 있을 때 여자들 중에서 욕하는 애 별로 없었어요. 저희 땐 그랬어요. 제가 있던 무리가 아주 선한 무리는 아니었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진짜 거친 이런 정말 특별한 경우. 근데 지금은 어딜 가도 어디서나 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봤는데 욕하고 있는데 애기야.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건 집에서 당연히 어른들이 그러한 말의 필터링을 굉장히 조심하지 않는, 특히 집에서 우리의 말의 습관이 툭툭 나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누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서로 긴장하고 있고 집에 딱 가면 봉인이 해제되는 거야. 내 감정에 오는 대로 탁탁 뱉는 거죠.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 예전에 이제 좀 이런 고조되는 반응들이 있다가 많이 이제 주님이 이 데시벨을 낮춰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한숨을 뱉는 반응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말을 하면 이제 위험하니까 참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요. 근데 그 짧은 그 참이란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단어 안에 나의 모든 감정, 내 모든 기분, 내 모든 정서를 거기다가 마치 시처럼 다 함축시켜가지고 막 뱉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까지 주님 앞에 넘어가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한 몸으로 여겨주신 나의 상대방이,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이 부분에서 나의 어떤 태도와 반응을 어려워한다, 절제해야 되는 거야. 나의 그런 말투, 나의 행동. 오해받을 때 많죠. 저는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제 이제 부산 말로 쓰는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거 어디 있어요? 저 있다 아이가. 근데 저 있다 아이가. 그냥 저기 있잖아. 저기 있어. 이런 말이 아주 고상한 부산말인데 이 말이 너무 불편하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왜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냐. 저거 어디 있냐 그러면 저거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저 있다 아이가. 저 있다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저는 완전히 벙쳤죠. 그게 왜? 저 있다 아이가. 너무 우리 일상 용어인데 우리는 다 그렇게 써. 부산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사랑의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말 여보 내가 불편하다고. 이게 뭐 제가 부산의 부산어의 유래를 이야기하고 막 해본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안 하면 되는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안 썼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있다 아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려워한다는 걸 제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싸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부분에서 사단이 언제나 틈을 타거든요. 대단한 문제로 우리 마음을 어렵게 안 합니다. 미국 대선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 막 하시고 그러세요? 우린 바이든이야, 우리는 트럼프야, 막 그걸로 부부싸움 하시냐고요. 그런 걸로 안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 남들 앞에 고백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문제로 늘 싸우잖아요. 그런 작은 문제로 언제나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말 같은 거, 나의 익숙한 습관, 이런 어투, 이런 것들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넘어가는 영역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가 이 허영의 시장 안에서 어디에도 눈을 돌리지 않아요. 세상의 상품들이 막 질비하게 깔려 있어요. 시장에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만 없냐면 진리만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만 없고 다 있는 거야. 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천국 빼고 다 있는 거야.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천국 같은 느낌도 만들어내죠.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마약 같은 거. 돈이 많은 사람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배경이 좋고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어느 정도 감형받을 그런 계산들이 되니까 그런 마약 같은 것도 쉽게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런 자기가 느끼는 말초신경의 최극단을 마음껏 달리면서 천국 같은 곳을 그려. 와, 이런 곳이 천국이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단 어디에도 우리의 이 신경을 자극시키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세속적 요소가 천국에 어디에도 없어요. 최고의 장신구들을 가지고 전부 집 만드는 데 쓰고, 집이 화려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와 가치가 하느님 나라와 완전히 다른 거. 세상이 말하는 종교에서의 천국, 극락은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쌓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완전히 내 정욕과 반대되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곳. 내 존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예수님. 내 존재가 가장 싫어하는 내 모든 것에 주권이 넘겨져야 되는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게 내 안에 사랑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가면 주님도 괴롭고 나도 괴로워요. 불편해요. 불편한 사람과 밥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체할 것 같잖아요. 밥을 내일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어야 하다니 그냥 그냥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천국에서 계속 그런 잔치에 그분과 겸상을 해야 되는, 얼마나 불편해. 할 말도 없어 별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믿음으로 치열하게 걸었는지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이런 교제가 거기서 너무나 선명하게 되어진다면 너무 기쁠 일이죠. 근데 내가 주님하고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거긴 너무 불편한 곳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주님 그렇게 교회에다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못 누리면 주님 나라에서 갑자기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40 중반으로 이제 가고 계신데 자기가 주위에 자기 또래 친구들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인들 만나면
다들 하나같이 뭐 하고 있냐면 주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 자체를 제가 뭐 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식을 하면서 이게 자기의 기쁨과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면 자기 너무 행복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자기 모든 삶의 이유도 다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자신을 자극시킬 요소가 그 나이 때쯤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 뭐 그런 걸로 별로 그런 자극들이 진짜 안 온대요. 부록이라는 단어가 정말 그래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자극,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 그것 때문에 인생 사는 건데 그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사라져버리니까 너무나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자신들은 살아야 될 이유와 소망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소망 없는 땅에 믿음으로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자기가 이렇게 이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무나 치열한 믿음의 삶에 그냥 막 자기 연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야. 어렵지 않은 거야. 막 달려가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저희가 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 시간 이전에, 학교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많이 자기 연민했어요. 제가 그런 성향 아닌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막 자기 연민하고 막 우울하고, 저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건강검진 했는데 우울증 지수가 이만큼 높아가지고 우울증 지수가 10 있는데 제가 9인 거야, 9. 그러면서 뇌파 검사하는 분이 우울증 지수가 너무 높다고. 그런 말 들어도 하나도 안 우울.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 맨날 이런 거 보는 저 사람 얼마나 우울할까 그러지, 진짜 저는 그런 거에 아예 외부의 그런 것에 별로 안 받는데, 저도 인간이란 존재니까 연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무료하게 아무것도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이 너 나랑 좀 교제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나와 좀 교제하자.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교제해야 될 시간들에 나는 뭔가 일을 해야 되겠는 거야. 제 마음 안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몸뚱아리가 너무 멀쩡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성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제가 핸드폰으로 그때 막 생긴 쿠팡 그 택배 그거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일 나가서 내가 원하는 날에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내가 원하는 정도만 일하고 올 수 있는 너무 좋은 복음인 거야.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가 아주 어려워했죠. 당신은 설교 준비할 시간과 기도할 시간은 없고 택배할 시간에 있나 보네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핸드폰으로 사인하기 직전까지 다 벌써 인증번호 받고 다 해놨어요. 이 처음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사인해서 올리면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앞에까지 해가지고 지금 죄송하지만 제 핸드폰으로 맨날 한 박스에 얼마씩 이러면서 막 계속 유혹하는 문자들이 계속 와요. 인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인은 안 했으나 계속 이제 그런 건덕지를 줘버려가지고 제 번호가 거기 고객센터에 등록이 돼서 추석 특별 이벤트 해가지고 몇 박스에 얼마씩 막 계속 옵니다. 지금은 마음이 안 흔들리지만 그때는 제 마음 안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도하고, 목회자가 주님하고 친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이런 시간을 안 가지고 저 역시 너무 이 현상이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전도 나가는데 매주마다 애들 업고 둘째 유모차에 앉히고 첫째 제가 손잡고 매주마다 전도 갔어요. 매주마다. 그냥 전도지만 돌리고 온 것도 아니고 전도지 작업 애들이랑 같이 작업하고, 그래서 당신 복음 전해야지, 당신 만난 복음 세상에 알려야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다음 주는 왜 안 하냐 막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저거 스피커 막 선물로 갑자기
형 그 전도하는 거 제가 봤다고. 제가 이거 한번 섬기고 싶다. 이래가지고 스피커 갑자기 줘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하겠다 그랬는데 스피커가 갑자기 선물로. 그럼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구나. 그러고도 때만 있었어요. 당신 이거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제가 막 아내가 가면 나랑 격주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내가 막 한 주 격주로. 그나마도 몇 번 안 했어요, 아내는. 저는 계속 했지만 저기는 몇 번 제가 뭐 영상으로 만들어줘서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제가 다 했죠. 뭐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죠. 뭐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전도를 하는데도 아무도 그 전도지 받고 어머 그때 거기서 전도하던 분이 이러면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전화도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한 번도. 거의 뭐 저희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 한 2년 전 제외하고 이제 그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운지 막 제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주위에 이제 저희 감리교는 좀 부끄럽게도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게 제 마음 안에 다 여지가 되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냐.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해도 괜찮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면 다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물어보고 고민하지 않아. 법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그런 것들 여지 붙잡고 계속 그렇게 마음이 쏟아지다가 주님이 그 말 딱 듣고 너는 기도할 시간은 없고 성경 연구할 시간도 없고 택배할 시간은 있고 이 말에 제가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아 주님이 교제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때 방향을 그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넘어진 이야기는 뭐 한도 끝도 할 수 있지만 어쨌건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지금 뭐 많은 성도라고 하지 않지만 많은 성도 없어도 돼요. 지금 계신 분들도 저에겐 너무 벅차요. 저의 이 연약함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마음 나누고 너무 족하고 너무 과분해요. 사실은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죠. 뭐 저 같은 존재에게. 그러니까 뭐 저의 소망 없으면 너무 잘 아실 거고 매주마다 보시니까. 근데 그런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어떤 영광 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연약하지만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이런 자들의 태도가 세상은 너무 꼴불견인 거예요. 아, 지만 예수 믿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아니지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핍박 많이 당합니다. 자기만 예수 믿는 거야? 자기만 진짜 예수님과 그렇게 친해? 이러면서 얼마나 시기 질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이미 그들과 싸우지 않기로 작정된 거야. 영원한 것에만 마음을 쏟기로 딱 결정하고 그 걸음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거.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에 관심 두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안 해야 청소기 없애고 빗자루로 쓸어야 되고 세탁기 안 쓰고 손빨래하고 이것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분명히 알아요. 내가 지금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썩어질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이 정도 자기 안에 분명히 분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철로역정에 의하면 멍청이, 미치광이, 촌스러운 외국인, 야만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정신병자, 조롱, 멸시로 이들을 대하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저에게 도전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정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던 분들이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을 막 이야기하고 그분이 자신이 누린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냐고 해서 늘 걸리는 거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런 삶을 원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지에 대해서 정말 답을 찾지 못하고 늘 고민하던 저에게 주님이 눈과 귀를 열어서 그들이 믿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 그제서야 그들이 말하던 가치들을 알겠는 거예요. 그때 처음, 제 생애 처음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가사가 한 번도 저와 맞은 가사가 없었어요. 찬송가 가사는 다 너무 먼, 그냥 고리타분한 이런 예배 때 쓰는 예식 노래인 줄만 알았지,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 이런 가사가 저는 진짜 일어나는 고백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전혀 알지 못하던 삶을 살던 저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복음을 만나서 주위에 목회자들이 주로 있으니까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꼭 이전에 제가 했던 반응처럼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근데 뿌리까지 찾아보면은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존재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천국으로 데려가는 인도자로는 삼고 싶지만 매 순간 나의 모든 일의 결정권자로 그분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어려운 일일수록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그분의 뜻을 구하기 싫어요. 그리고 구할 줄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이 제자 훈련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죄된 존재였는지를 고백하는 그 제자훈련 교재 안에 그런 시간이 있어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자이었는지, 너 어떤 죄에 넘어지는 자야.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질문이 아주 단순한 심플하잖아요. 질문이 어렵지 않잖아요. 너 어떤 죄인이야? 그러면 저는 옛날에 거짓말도 했어. 그런 거 말고 네 존재 전부가 묶여 있는 죄가 뭐냐고. 음란이야? 이제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저의 많은 부분을 깨뜨리죠.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 넘어가지 않으면 장담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절대 주님 안에 자유와 못 누립니다. 저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지체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듣고 알아요. 저렇게 되고 싶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복음이다. 그럼 가면 되잖아. 안 가요. 못 가요. 왜냐하면 자기 전부가 걸려있거든. 이게 빛 가운데 드러난다. 자기의 모든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 눈앞에 보이는 몇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 그러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괜찮다는 건 완전 거짓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데,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드러나는 건 괜찮다는 건 완전히 속고 있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은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숨기는 인간 존재가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만 죄의 영역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죄해 대부분 다 음란의 영역에 다 무너져 있고요. 목사, 장로, 대단한 선지자, 자칭 이런 분들도 전부 이 영역에 믿음으로 복음 만나기 전에 잘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0.001% 같은 특별한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죄가 특별할 게 없어요. 그게 좀 크냐 작냐 문제인데,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어서 대단한 죄인이고, 나는 열매가 아주 작아서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고, 이런 정도로 죄를 본다면 아직 주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너는 그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제가 예전에 첫째 아이,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밥 잘 먹고 말 한 번에 순종하고 이러지만 저희를 진짜 어렵게 만들었던, 제가 정말 복음 앞에 날카로울 때 저를 완전히 박살냈던 큰 통로 중에 한 명이 저희 첫째 아이였어요.
잠을 안 자니까 일단 뭐 사람을 완전히 이제 어렵게 만드는데, 제가 한번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저는 아이가 안 자면 자지 마라. 아빠는 힘세니까 내가 너를 띠로 메고 네가 지칠 때까지 운다. 그러고 이제 귀에 이어폰 딱 끼고 계속 이제 메고 있는 거야. 근데 몰랐죠. 아이는 전심으로 재워야 잔다는 걸 몰랐어요. 띠만 띄고 있으면 이제 지쳐서 자겠지 생각했어요. 막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아내가 나와서 이제 보는데 완전 가관인 거야. 이어폰 제가 끼고 책 읽으면서 띠를 띄고 아이는 막 바둥거리고 있고, 이제 완전히 그런 저의 모습에 이제 경악을 한 거죠. 그리고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재워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안고 이제 막 이렇게 흔드는데 안 자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느 날은 이제 새벽에, 저희가 그때 부목사일 때인데 3시 반에 새벽 예배 이제 운행을 나가거든요. 1시간을 차로 돌아야 돼요. 1시간을. 그러니까 4시 반까지 와야지 5시 새벽 예배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6시 새벽 예배 하잖아요. 5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1시간 운행할 일도 없지만 어쨌건 이제 그래갖고 이 새벽 3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애가 안 자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이렇게 막 하다가 놔버렸어요. 애기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물론 바닥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안전하게 떨어졌어요. 안전하게. 이제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아이는 이제 안전하게 착지를 했으나 제 마음으로는 이 아이를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창문 바깥으로. 제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런 저희 4층이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제 나누었죠.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고 저의 가장 죄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역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가 이야기를 다 듣다가, 야, 너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분은 좀 나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래, 나 정말 주님 아니면 진짜 소망 없는 존재야. 그리고는 저하고 지금까지 연락 안 해요. 그 친구가 저랑 학교에 진짜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연락 안 해요. 이 친구 죄의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절대 자기 아이에게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자기 의로는 아주 뭐 잘할 수 있는 거야. 두고 보세요. 그 끝까지 가지는지. 주님이 그 친구 사랑하면 아주 존재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가만 안 두시거든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나중에 만났을 때 제 손 꼭 붙잡고 나도 그런 쓰레기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자, 어쨌건 이렇게 주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모든 세상, 심지어 교회 공동체 사람들조차 이러한 대우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맨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할까? 왜 저렇게 신앙을 저런 식으로 가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런 말 들리는 것에 돌아보지 않고 크리스천과 믿음이 귀를 딱 막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갑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계속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제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주목하며 그곳을 막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싸움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런 죄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옷차림의 문제, 말투의 문제, 세상의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와 싸움들, 이런 것들로 내가 잘 싸우고 있어.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정말 승리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여기에만 딱 머물러 있는 거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진리의 깊은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깊은 자리.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5장에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마땅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너희 아직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것들을 말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회개와 세례와 심판과 부활과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완전함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하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저희 큰아이가 예전에 3살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같이 저희 식구들하고 밥 먹고 나오다가 이 아이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주차장에서 뛰다가 그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가 차선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6차선인데 거기로 그냥 막 뛰어갔는데 그 큰 트럭 이렇게 오는 곳이었고요. 제가 아이를 얼른 뛰어가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기고 엉덩이를 아주 있는 힘껏 때렸죠. 그래가지고 막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이 아이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야. 하지만 부모로서 안 돼라는 걸 단호하게 가르치는 거야. 뭐 왜 안 되는지 설명 안 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분명하고 단호하게 가르칠 때가, 그런 아이가 점점 자라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점점 자라날수록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모의 가르침이 이제는 넘어서는 지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게 성장이잖아요. 성숙이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요.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은 고민하고 그리고 묻고 씨름하고, 그런데 그런 신앙들이 점점 성숙하면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자유함을 누려봐요. 자라나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고, 심지어 선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위해 믿음으로 결정하는 이런 일들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와 같이 그냥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게 좋아. 이게 가장 좋은 길이야. 더 좋은 길이야 말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꼭 그것만 좋은 거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런 식으로 믿음의 성장을 점점 더 주님 사랑함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훈련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나 이 정도 죄와 잘 싸우고 있어. 나 죄하고 아무 문제 없어. 나 아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죄 안 져요, 그 사람. 진짜 죄의 어떤 열매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제해보면 정말 주님의 깊은 마음이 안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없어요. 순결해요.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까지는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죄와의 싸움을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알아서 나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이 자리까지, 그런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 죄를 안 지었냐, 지었냐,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 하등한 신앙의 이야기예요. 물론 그 문제가 우리 존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 데려가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지, 이것을 왜곡하면 내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오늘도 주일이라서 돈을 썼냐 안 썼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 주일의 날에 돈 쓰는 거 뭐 아주 큰 지옥 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교단도 실제로 존재했고. 그러나 이런 문제는 너무나 부수적인 이야기인 거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이 부어져서 흘려보낼 수 있다면, 주님 안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세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는 이방인처럼,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런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이 되어졌다는 이런 아주 유연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순례자들이 감옥에 갑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구경거리로 온갖 놀림, 그리고 경멸, 분풀이, 욕설의 대상으로 그들을 삼아요. 죄송해요. 제가 목감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장의 주인이 그들의 겪는 온갖 순환들을 보면서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을성 많은 두 순례자들은 온갖 경멸과 욕짓거리를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을 빌어주고 나쁜 욕설을 선한 말로 대꾸해주고 온갖 박해를 친절로 대해줍니다. 그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사려 깊고 편견이 적은 사람들이 스스로 상황을 살펴보고 순례자들에게 계속 박해를 가하는 행동이 오히려 더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에서, 소망 없는 그곳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개하며 그들을 보고 옥 안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도 공모자나 마찬가지니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대들었다. 그러자 순례자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는 견해로는 두 사람의 언행이 점잖고 온건하며 어느 누구도 해칠 사람이 아니라고 대꾸하면서 오히려 이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중에 지금 부당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고 옥에 갇혀 마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옥중에 있는 순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매우 지혜롭고 침착하게 처신하고 있는 반면 시장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욕짓거리를 하다가 맞붙어 싸움이 시작되어 부상자들까지 발생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고 있을 뿐인데 그 안에서 분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부활이 있냐 없냐 문제고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크리스천의 믿음의 이 태도에 대해서 그 시장 안에 분열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그들에게 태도를 말해줘. 너희 혈과 육으로 싸우는 존재 아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의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영광 돌리는 존재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절대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태도로 반응하지 마라. 분명하게 우리의 싸움에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이 허영의 시장 안에 소망 없는 자들 안에 죽어있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영의 시장 읽어보셨을 때 거기서 이 크리스천이 똑바로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만 모여있는 곳에.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서머나 교회, 다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다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 가운데, 고린도 교회, 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교회들이에요. 소망 없는 땅, 절대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이방인들,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다 그들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자들. 크기의 정도만 다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직성 풀리는 사람들. 그런 비참한 무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찝어 건져내신 거예요.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내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사단은 반드시 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 이 사람은 지옥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옥에서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의 7 유대인의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와서 막 축기 사역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축기 사역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 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7명의 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귀신이 그들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야? 이러면서 그들을 올라타요. 그 7명의 형제들을 아무리 여러분 뭐 싸움 잘해도 사람 많으면 못 이깁니다. 근데 귀신 들린 존재는 달라요. 제가 한번 귀신 들린 존재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한번 이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형제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막 침 흘리고 막 눈 뒤집고 그런 척을 하다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눈을 떴는데 자기 주위에 막 사람들, 선교사님들 손 붙잡고 완전히 막 눈이 부어가지고 울면서 막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는데, 형제가 귀신 들린 척을 하다가 자기 마음 안에 그런 욕망을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딱 그 안에 꿰차고 사단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내어준 거죠. 그때부터 갑자기 아무 기억이 안 나더래요.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완전 큰일 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붙잡고 성인 남자 5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제압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리야리한 형제거든요.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5명이 들러붙어가지고. 막 특공대 나온 분도 계시고 힘으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그래서 막 어떻게 눕혀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형제가 주님 은혜로 정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기를,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귀신 들린 척 했는데 그 다음부터 형 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마음 빼앗을 수 없죠.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못 누리고 안 누릴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주인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더 누리기 위한 열망으로 자기를 더욱 절제하고 가꾸는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은 도태돼요. 우리 믿음의 걸음은 가방을 메고 올라가는 자전거와 같다 그랬어요. 딱 페달 멈추는 순간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관성에 의해서. 치열하게 달려가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을 빼앗깁니다.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더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박해는 더욱 주님을 누리기 위한 도구예요. 그리고 사단이 철저하게 내가 너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존재로서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널 반드시 쓰러뜨리고야 말겠어. 여러분, 이 싸움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억울한 마음 들게 하고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건데라고 하는 그런 여지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더 이상 그런 상황에 마음 빼앗기는 존재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야. 그리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은 절대 여러분 한 번 썼다고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아이고 다시는 못 건드리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사탄은 아이를 재우는 유모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를 재우는 유모. 우리 시대에는 뭐 유모가 없으니까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아이를 재우는 유모. 하녀가 아이를 재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자야 하녀도 자요. 아이가 잠들 때까지 흔드는 거야. 아이가 잠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흔들어서 잠이 들면 이 하녀가 이기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계속 짐 빼는 거야. 저희가 첫째 아이 때는 이제 그런 도구들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둘째 생겼는데 보니까 이 흔들 침대가 있는 거야. 자동. 전기 꽂으면 침대에서 예쁜 노래가 막 나오면서 침대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속도를 올리면 점점 빨리 흔들리다가 막 아주 빨리 막 이렇게 너무 빨리 해가지고 아이가 막 밑에 떨어져 있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침대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빨리 잠들어야 저의 시간을 가지니까 늘 이제 속도를 아주 빨리 해가지고 막 아이가 고개가 계속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잠드는 게 멀미하는 것 때문에 잠이 그래 든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잠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풀면서 잠이 들었다면 탁 이제 거기서 그냥 재워버리고. 그리고 또 막 하면 바로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제 잠이 들면 탁 줄이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널 재우고야 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잘 재웠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막내 잘 재워요. 이제 좀 기술이 많이 늘은 거죠. 근데 믿음을 쓰는 것도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 공격해요. 아주 익숙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딱 돌리면 뭐 주님의 나라와 그 의와 영광과 대단하게 기도 다 해놓고 고개 흔들리면서 팍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막 말씀 기도 때 막 주여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놓고 문 열고 딱 나가면서 만약에 가까이 있던 뭐 배우자나 사람이 당신 그때 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건 뭐 그냥 완전히 마음이 다 식어버리는 거죠. 다 필요 없다고. 나의 뜨거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당신이 다 식혀놨다고. 그래서 이제 고개 흔들리는 거에 당한 거야. 그래서 정신 딱 차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방금도 저희 아내가 다 재우고 나왔지만 안 자려고 좀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를 재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부모를 재우고 승리했다 이런 표정으로 저희 아이들이 가끔 앉아있을 때 방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내는 자고 있고 막내는 깨가지고 이제 왔냐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지는 거죠. 정신 안 차리면 아이들이 그렇게 본성적으로 잠이 안 들려고 하듯이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절대로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공격에 금방 막 이렇게 아무 저항할 수 없는 아기처럼 그냥 반응되어 버리고 져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나 몰라요.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순간 믿음을 썼으면 더 긴장하세요. 승리했다. 그러면 더 긴장해야 돼요. 여리고성 이겼다. 그럼 아이성 또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기록은 계속 전쟁이에요. 계속 전쟁. 가나안 땅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전쟁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나머지 너희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 끝까지 잘해라. 그러고 죽었는데 상황 완전 다 역전돼 버렸어. 얼마 안 남은 그 몇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염시키기 시작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딱 잠드는 순간, 여러분 잠잘 때도 그냥 잠들지 마세요. 주님 오늘 내가 잠들어서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승리로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긴장하고 자야 돼. 안 그러면 꿈속에서 져요.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의 주님 되셔야 된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분명히 말하거든요.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무의식도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영역에서 은근히 꿈속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으로 저지르는 거기에 대해서 고통하지 않는 것.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에서 죄로 반응하는 것을 아파하지 않는 것. 당연하게 죄의 꿈을 꾸면 또다시 그 꿈으로 꾸고 싶어하는 이런 반응들. 절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없는 거야. 며칠 전에 제가 잠을 자고 그날 월요일 새벽이었죠. 아침에 꿈을 꿨는데 굉장히 이제 이상한 꿈이었어요.
꿈인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제3자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마루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변기가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방에 아내는 자고 있고. 그러면 이 3명 중에 1명이 범인인데 누가 그랬어? 화장실 이거 뭐야? 이러는데 다 안 했다는 거야. 당연히 안 했다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났어요. 그럼 너네 말고 누가 했어 이거? 이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이 저를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번 저런 거 갖고 화를 내나, 치우면 되지. 제가 이제 멀리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꿈속에 있는 제가 화장실 막 이렇게 막 치우다가 비누 꺼낸다고 딱 캐비넷 여는데 캐비넷 안에 치킨이 있는 거야. 캐비넷 안에. 나 몰래 시켜 먹은 거예요. 너무 이제 그걸 딱 보는데 나도 같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저거를 나 몰래 시켜 먹었는데 밤에 이러고 이제 마음 어려워하는 채로 꿈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저희 아내도 꿈이 안 좋았다 그러고 나도 꿈이 안 좋았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이 꿈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반응, 먼저는 더러워진 변기를 보면서 제가 꿈속이었지만 그거 내가 치우면 되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저의 존재를 보면서 잘못된 거다. 이거 믿음 아니야. 이렇게 딱 분별이 되어지는 요소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치킨을 시켜 먹었다. 내가 모르게. 여기에 내가 마음이 같이 동해가지고 딱 같이 이 화내고 있는 꿈속의 임치훈과 멀리서 보는 임치훈이 같이 그렇지 이거는 화낼만 하지 이러면 있는 저의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직도 다듬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이게 단순한 치킨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저의 연약함인 거예요. 내가 쉽게 죄로 반응하고 합리화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나와 아주 가까운 거. 치킨으로 이제 딱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당연히 화내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화내기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아주 익숙한 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낸 제 자신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다음번에 웃긴 이야기지만 꿈속에서 치킨을 보면 맛있게 먹었냐고. 그렇게 그 영역에서도 승리하게 해달라. 그 영역에서도 꿈속에서도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도 우리 거 아닙니다. 이 영역이 주님 앞에 구속받았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 영역에서 주님을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전로역정에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도자가 그들에게 해준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장차 이 도시에 당신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예언했던 것들이 치욕과 고통의 길 중에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러한 고통이 다 정해진 뜻이라고 믿고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고난이 누구의 운명이든 간에 그것을 곧 자신의 최고 행복이라 여기면서 내심으로는 제각기 자신이 그 운명에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고백을 보세요. 여하튼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맡긴 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큰 만족을 느끼면서 이곳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절대 하나님과 무관한 상황 아니라고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분이 허락해야 이 상황이 일어난다. 그게 자기 안에 동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 상황을 감사하는 그러므로 믿음 아니면 절대 반응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여러분 어려움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 이런 상황이야. 너 이런 환경이 주어졌어. 사단은 곧바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거냐? 너의 삶에 겨우 이거밖에 해주실 수 없냐? 이러면서 그분을 다시 끌어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너한테는 다 안 된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 지체는 모든 걸 다 하는데 너는 믿음의 삶이 아주 힘들고 어렵구나. 너한테만 하나님 그러는구나. 꼭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했는데 왜 저거는 먹지 말라 했을까? 하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초점 딱 맞추게 하는 것처럼 모든 할 수 있는 것들 못 보고 하지 말라고 하심. 거기에 하나님 선하지 않은 분이죠.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선한 분 아니구나. 이런 동일한 죄가 우리 안에 작동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단어예요.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내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신뢰는 뭘로 나타나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날 괴롭히는 나의 배우자의 머리에 손을 쥐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뿐이에요. 철저하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 걱정되는 거, 너 문제 있는 거, 그 염려가 없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염려가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염려 생깁니다. 그때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대요. 그때 주님 찾는 거예요. 도저히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어려움 앞에, 내 마음의 근심 앞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기도했던 시편이 꼭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 모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통로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작정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다 쏟아내버리고, 그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사람, 그 상사 때문에 다 이유를 들 수 있어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를 보면서 사단은 춤을 춰요. 맞아, 그 사람 때문이지. 맞아, 그 상황 때문이야. 그것만 아니었으면 네가 아주 믿음으로 잘 살 텐데. 역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문제야.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 그 말을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자, 시기와 질투가 먼저 증인이 되었습니다. 시기라는 사람, 질투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말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건 법률이건 관습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이 믿음이란 존재는 계속 이런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 믿음이 자기를 변호해요. 세상에 어떤 법률이나 규칙, 관습,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 외에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 말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나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존재는요, 이 믿음의 태도는 성실함이거든요. 성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막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혹은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불법적인 일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세상이 싫어하는 일. 예를 들면 우리의 아이들을 기독교 가치로 가르치는 일. 세상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불법 아니니까. 그러나 싫어합니다. 예수를 아이들이 잘 믿는 일 싫어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아이들 키워요. 그냥 적당히 키우는 거지. 저희 아이들이 한번 병원에 갔다가 오는데 요 아파트 앞에 있는 병원이라 그런지 이제 그날 토요일이었고 이제 이렇게 딱 장처럼 선 거야. 그래가지고 학습지 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그런 거 하면은 선물 나눠주잖아요. 저희 아이들 이제 가는데 풍선이 있어가지고 애들은 풍선 좋아하니까 이제
풍선 2개만 달라고. 했더니 이 하이에나 같은 이분들이 절대로 저를 놓칠 리가 없죠. 그리고는 아이들 이렇게 토요일 날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나왔네요 이러면서 이제 또 말을 걸기 전에 제가 또 그런 거 거절을 잘 못해요, 성격상. 그럼 또 이제 듣고 있어야 돼요. 풍선 2개를 얻으려고 세상에 30분이라는 귀한 시간을, 열방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듣는데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이런 IT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로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어떻게 아이들 교육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계가 TV랑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TV가 없다고 하니까 왜 집에 TV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그럼 부모님 방에도 TV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라도 연결해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인데 없어요.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되게 가난한, 이제 막 티도 막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저격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야기해 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왜 TV가 없냐고, 교육적 가치로 안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별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TV가 일단 상식적으로 있어야 뭘 이렇게 콘텐츠 연결해서 뭐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 좋은 이 어플이 있는데 핸드폰은 또 다 있지 않냐고. 핸드폰에 연결해서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한다고. 자, 얼른 해봐요. 막 저희 아이들 처음 해보니까 막 단어 맞추기 하고 막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얼마나 좋아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몇 개월 뭐 할부로 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카드가 없고, 할부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핸드폰 안 보여준다고. 그랬더니 왜 핸드폰을 안 보여주냐고. 요즘에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다 핸드폰 보는데 왜 안 보여줘요? 이러면서 되게 불쾌해하는 거야. 저희 아이들을 오히려 걱정하는 거야. 왜 아이들을 핸드폰을 안 보여주냐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절제시키면 되지. 4살짜리를. 4살짜리가 여러분 절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얘들아 이제 끄자. 네 아빠 기다렸어요. 이 말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끄자 하면 이제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개만 더 볼 건데 이래가지고, 그래 진짜 한 개만 더 볼 거야 약속하고 한 개 더 보여주면 또 보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몇 시간 가는 거예요. 절제 못해요. 어른도 여러분 유튜브 딱 들어가서 이것만 봐야지 절제 되나요? 잘 봤다. 딱 끄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된다는 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힘이 없고 부모의 이 레이더에 걸려 있어서 못할 뿐이지, 하고 싶은 욕망이 절제가 안 돼요. 절제는 마음이 다스려지는 게 절제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안 하는 건 안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다스려져야 절제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스리지 못해요. 이게 억눌려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이래가지고 안 가르친다고. 아버님 교육 철학이 아주 대단하시네요. 이러면서 교과서를 막 보여주면서, 요즘에 교과서 아버님 좀 아세요? 이러면서 교과서 잘 모르거든요. 한 페이지 딱 열면서 이 한 페이지 가지고 1시간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고.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이거 1시간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글씨도 없어요. 교과서에 글씨가 없고 이 그림 보고 1시간 아이들 가르쳐야 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걸로 1시간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진짜 24개월 할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뻔했어요.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수업 계획서, 요만하거든요. 수업 계획서가. 요거 보여주면서 저희 이걸로 1시간씩 수업하고 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혹시 교육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 하여튼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어렵게 풍선 2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걱정하고 그리고 싫어해요. 세상 가치대로 안 산다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에게 맡겼어요. 세상에게 주님이 아이들 맡기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맡겼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 생명으로 키워내도록 부모에게 주님 물어보시는 거야. 그 세상의 외압과 이런 바람들을 부모가 막아야 돼요. 막아 주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부모들에게 물어보는 거.
결코 이런 싸움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충실하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담대하게 가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 경외함으로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가시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이 증인이 미신이라는 사람이에요. 미신이 믿음을 가지고 막 협박합니다. 미신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반박하냐면, 자, 반박의 내용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신성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신성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경배한다는 건 단지 인간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존재는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뭐든지 간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지식, 단순한 의식과 행위가 아니라 진리와 계시에 부합되어지는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한다. 믿음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이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믿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의 말과 가치를 믿고 있는가? 이걸 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아첨이라는 자예요. 이 아첨이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 대해서 믿음이 변명합니다. 이 도시의 임금과 소위 귀족이라 불리는 그 신하들이 이 마을이나 혹은 이 나라의 사느리보다는 오히려 지옥에 가서 살아야 마땅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보니까 당신 아첨이라는 사람, 당신은 아첨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재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지옥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 원리 없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마음 쓰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존재에게 붙어서 이익을 챙기는 이러한 것들과의 싸움. 여러분, 허영의 시장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파손하고 이게 이득이 된다.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래서 마음 뺏기는, 마음을 내어줘버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들 이래요. 재판장에 대해서 선을 미워하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 재판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증인들 아까 이야기한 시기, 질투, 미신, 그리고 아첨. 이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동네에 존경받는 귀족들은 하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옛사람, 육신의 즐거움, 사치, 헛된 영광, 음란, 탐욕, 이 다 귀족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사람을 배심하는 배심원들의 이름이 맹인, 무가치, 악인, 호색, 방탕, 성급함, 교만, 증오, 거짓말, 잔인, 진리, 혐오, 무자비. 전부 다 믿음과 반대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완전히 배치되는 존재들이 여기 적혀있는 사람들. 이들 다 하나같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형. 이 사람은 우리의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이 여기 저놈 이단자입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가진 악한 말들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고 말한 대로 실행에 옮겨요. 믿음은 법정에서 끌려나가서 이전에 있던 감옥으로 들어가서 일찍이 없었던 가장 참혹한 사형에 처해지는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믿음을 감옥에서 끌어내요. 그들의 법률에 따라 우선 채찍으로 매질을 가하고 나서 주먹으로 실컷 때리고 피부를 여기저기 칼로 찌르고 돌로 치고 다음에는 대검으로 난도질을 하고 끝으로 화형틀에 묶은 뒤에 살이 불에 타서 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하여 믿음은 마침내 그의 고통스러운 종말을 맞게 되었다. 라고 믿음의 이야기가 끝나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잔인하게 적어 놓은 이유는 번연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런 형벌들이 가해졌기 때문이에요. 번연은 철로역정을 감옥에 썼습니다. 그 감옥은 말이 감옥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늘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재판장 다 이름은 재판장이고 증인이고 존경받는 귀족이고 배심원이고 다 좋은 이름인데 그들 하나같이 다
바알세부를 존경하는 세상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은 대단해요. 위대해요. 법관, 변호사, 어떤 CEO 다 대단한 이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아예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그들은 오직 바알세부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 그런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은 딱 하나의 태도를 취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딱 단순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나도 세상을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 서로 관계할 게 없는 사이가 되어져 버린 거죠. 더 이상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존재.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거, 적이 되어버린 거야. 이전에 친구였는데 이제는 적이 되어졌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장에서 우리 그때 이미 읽어봤었죠.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할 거야. 어려움 줄 거야. 목숨이 위태위태한 일 생길 거야. 그리고 환난을 받을 텐데 너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한다는 단어. 무슨 말이었죠? 죽음까지 믿음을 쓰라고. 주님이 죽음을 안 겪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거야. 너 그때까지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너 온전히 나를 바라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게. 저 이 땅에서의 면류관이라 불리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이미 그런 면류관의 모양을 아예 서머나 지역에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씌워주겠다고. 그래서 이 믿음이 화형에 불타고 있는데 크리스천이 감옥에서 그 화형의 장면을 목도해요. 그리고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더니 그 믿음의 영혼을 거기에 실어 올리고 주님의 나라로 지름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크리스천의 눈을 떠서 보여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연약해졌고 넘어졌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 수준까지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초점을 가지고 다시 허락되어진 이 냉혹한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타협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동조하거나 격려하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깎아내립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 믿음의 증인의 한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I have spent my life in jungles. I have spent my life freezing in the Andes Mountains. I have seen people die. A little boy who mama, the mother was five times through the stomach and left him on a sidewalk simply because he cried out, I am so afraid, but I cannot deny Jesus Christ. Please don't kill me, but I will not deny it. And he died in a pool of blood. And you talk about being a radical Christian because you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정말 살기를 열망하고 그 나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이들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그 아이들이 이 허영의 시장 한복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같이 마음 아파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과 그분을 따르는 믿음이 저 아이들의 눈을 열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비참한 소망 없는 아이들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목도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통로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또한 드려지게 하여 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이전의 비참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을 벗어나서 주님 나라 위에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으니 그 나라의 영광답게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정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광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나라 위에서 개의치 않고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 당연히 이 일밖에 우리에겐 선택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더 주님 살아가는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